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2개월 후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열립니다. 월드컵 하면 우리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을 앞두고 체력 훈련만 했어요. 체력 훈련만 하니까 기자들이 체력 훈련만 해갖고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막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했는데 유럽, 영국과 프랑스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으니까 그때 팬들과 언론이 여론이 확 뒤집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가 4강을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기초가 중요하구나. 체력적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가면 도쿄의 한복판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 1890년도에 미국 사람 라이트라는 사람이 짓게 되었는데요. 일본에 많은 국빈들이 방문하고 대사가들이 방문하니까 일본에서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임페리얼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 라이트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땅을 기초를 팝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저 건물에 건축에 건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기초공사를 2년 동안 뭘 돈을 많이 들여서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2년 동안 기초를 다 판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도 2년 걸렸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 이 사람은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52년 뒤에 일본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 기초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나 도쿄 임페리얼 호텔을 보더라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례로 알 수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말씀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성경 공부와 같은 느낌으로 오늘은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9절 이하는 마가가 기록한 다음 이후에 추가된 부분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면 9절 이하는 주석을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꺽쇠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꺽쇠 표시가 나오면 아,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구나. 그래서 학자들의 이게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유는 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했을까? 두 가지가 이유입니다. 여러 사본에 없기 때문에, 본문 내에서도, 그리고 본문 내에서도 9절에서 20절까지는 본문 내에서도 마가의 글이 아니라 추가된 글이라는 내적 증거도 있습니다. 먼저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냐면 신약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원본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고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양피질이나 파피루스 사본 같은데 계속 적어서 그것을 계속 후대까지 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5,800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9절에서부터 20절이 있고 어떤 사본은 9절에서 20절이 없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성경에 9절에서 20절을 꺽쇠 처리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4세기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이 9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라틴어 번역본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아르메니아 같은 번역본에는 16장 8절에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3세기에서 4세기 교부들의 글을 보면 16장 8절에서 다 주석을 맞춰요. 그런데 문제는 9절 이하의 사본에 들어가는 글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20절이 후대에 추가되었다는 내적인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10절과 11절과 13절과 20절에 이와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시대명사 에케이노스는 마가가 앞구절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마가가 16장 8절까지는 이거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2절과 15절에 가다로 번역된 이 단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로 안 나와요. 합성 동사로 나옵니다. 들어가다, 나아가다, 올라가다. 그러니까 마가의 문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증거는 9절에서 20절이 나머지 마가복음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6장 8절의 주어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9절은 갑자기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문맥에서 15장 40절과 47절과 16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3번이나 나와요. 언급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3번이나. 그런데 갑자기 9절에서 뚱딴지같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줬던 인물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새롭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본문이 꺽쇠 표시되면서 본문이 왜 추가되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8절이 어색하게 끝나자 다른 복음서 내용을 기초로 추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무리가 서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한 명도 아멘하지 않았어요. 아멘하기가 애매하게 끝났어요. 서툴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어색하게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학자들은 9절에서 20절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유력한 의견이에요. 주로 고대 사본들은 이렇게 성경을 만들다 보니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책 겉표지와 끝표지가 때로는 어떤 이유로 찢겨질 수가 있잖아요. 손상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본 같은 경우에는 찢겨질 확률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1장과 20장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16장 같은 경우에 찢겨졌기 때문에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팩트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시면 마가를 붙잡고 16장 9절부터 20절을 당신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마가가 기록했던 안 했든 간에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멘하고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종이로 된 성경을 보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중에 마가복음의 모든 주석책은 8절까지만 주석되어 있어요. 9절 이하는 주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2주 동안 연구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주석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이 왜 추가되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2주 동안. 다 하나님 뜻인데 왜 굳이 학자들은 주석도 안 하는데 왜 성경책에 9절에서 20절이 추가되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저의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저의 깨달음은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설교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부활주일에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멘 했어요. 아, 맞다. 부활주일에 이걸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은 9절부터 20절에 추가된 부분 중에서 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3개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4절에 그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 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쫓던 스승이 죽고 사라졌으니까 멘붕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들은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밥을 먹을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들었는데도 이들은 지금 믿지 않고 식사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밥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밥이 중요할까요? 무죄하신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집에 모여서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같으면 금식을 하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장소에 만났던 장소로 다 뛰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다 모여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급한 것도 없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한 처지가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상치 않은 질병, 직장에서 문제, 사업에서 문제,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암투, 배신과 절망,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뭐래도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남편이 힘들어서 망연자실하면 아내는 그동안 당신 우리 가족 먹이니까 고생했어. 이번 기회에 좀 집에서 쉬어.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든지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힘들어? 힘들다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라면 한 박스 사줄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들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라면 한 박스 사줄게. 한 달은 버틸 수 있잖아. 용기와 위로를 건네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세상 일로 정신을 잃기 직전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망연자실한 채 식사 시간에 모여서 앞날을 걱정하는 사도들에게 불신앙을 꾸짖어요.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책망하다는 단어예요.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을 책망해요.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의 오른팔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꾸짖다, 에네이디세는 책망하다는 건데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완악한 거예요. 지금 살아난 것을 들었는데도 이들은 지금 마음이 완악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두 제자의 말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11제자 모두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도마만 믿지 않았는 걸로 생각하죠. 오늘 마가복음 보면 11제자 모두 믿지 않았어요. 완악하다. 이 스클레로카드니아는 마음과 영혼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고체 상태로 딱딱하게 굳은 것을 의미합니다. 11제자 모두 도마와 같이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본 것은 11제자를 제자라 그랬지 사도라고 안 해요. 아직까지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사도를 언제로 불렀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딱 한 번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라고 파송했더니까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자도 고치고 가르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들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냄받은 자로, 사도는 보냄받은 자인데 보냄받은 자로 활동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상을 써야 나이가 많은 일꾼들이 무시하지 않고 나를, 소리를 질러야 일에 진도가 나가는 게 나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말하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인상 쓰고 직원들에게 소리 지를 때보다 현장이 더 잘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딱딱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저는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사도로 불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었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부활주의를 맞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나는 부름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리적인 환경과 제약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활한 예수님은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집 안에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빵을 떼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다가 멈춰야 되죠. 지금 이들은 완전히 그냥 밥숟가락 들고 아니면 떨어뜨리고 갑자기 다 얼음이 된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래요. 지금 한편으로는 어때요? 야, 속으로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살아있구나, 우리가 믿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동일해요. 교회 다녀도 언행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도 변할 수가 있는데 만나지가 않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어요. 찬양은 부르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또 땀방울 다 흘려보고 정말 인격적으로 나 같은 죄인인지 느껴보면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녀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들었어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만나니까 이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발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야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자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절과 18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5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을 5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5가지 표적은 뭐예요? 귀신을 쫓는 축기,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만져도 물려도 죽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5번째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행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귀신을 만나도 무당을 만나도 여러분 앞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오늘 집에 가서 보고독을 발칵발칵 모시면 안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때 죽어도 주님의 뜻이고 살아도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용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우주의 하늘의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함께 일하심의 약속은 이 5가지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약속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당이 만나도 여러분들 벌벌 떨고, 병이 정말 불치병, 나치병, 고질병으로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 포인트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약속을 잊으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은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위장병에 걸려서 먹지를 못해서 몸무게가 30kg도 안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초청받고 예수를 믿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다음부터 위장병을 고쳤대요. 그런데 이 여성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았대요. 그랬더니까 이 여성이 위장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성은 또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돈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여성이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거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냐.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위장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늘 5가지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아도 믿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믿음 대단해. 우리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3번이나 말했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부활했던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지만, 보고서도 겨우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으니 우리 하나님, 이 기적이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해결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